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새해 아침입니다. 입회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올 한 해는 우리 2024년 진인사 대천명의 해로 삼고 표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라고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할 진자, 사람인자, 일사자, 진인사,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대천명, 기다릴 대자, 하늘 천자, 목수명자, 하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 해.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충성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역량을 다 바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일을 시키면 대충 하는 사람, 눈치만 보고 이런 사람 좋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말해야 소용이 없죠.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너무 이쁘잖아요. 감사하고 이 최선을 다한다는 그 표현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기는 전심전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 진보를 이루어내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할 전자죠. 온전할 전자. 이 말은 모든,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내 온 마음 심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올 한 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요약해 놓은 말씀.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그리고 내가 믿음 지켰다. 이것이 그의 일생에 요약해 놓은 말이에요. 이것은 비록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의무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싸움 닭입니까? 싸움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죠.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렇다, 고개라도 좀 그렇다고 하세요. 싸움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쌍방이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 뜻을 서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물리적인 충동을 이루는 말이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일부 싸움은 폭력을 동반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싸움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싸움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 착한 싸움도 있습니까? 착한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이란 선한 싸움은 뭘 뜻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죄를 범한 인간은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착합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저건 참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말씀하신 네가 나를 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네가 나를 보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한다고 하니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그런 질문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 영생을 얻고 싶다고 하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 재물이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물질이 많음으로 부자라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고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바로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믿음의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마귀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되어 먹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력 없는 배부름과의 싸움이에요. 쉽게 살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떡을 만들어 먹으려면 어떻게 떡을 만들어 먹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이런 과정도 없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쉽게 살라고 하는 충동이에요.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힘들게 할 건 뭐 있냐고, 기도도 집에서도 하고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냐고 쉽게 믿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물리치셨습니다. 모두가 다 쉽게 살려고 믿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부정이 있고 부정청탁이 있고 뇌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싸움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야면 많은 천사들이 너희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텐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내용 없는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내용 없는 거짓과의 싸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인기는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인정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덕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반짝 쇼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급급할수록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거짓만 남게 되는 이 싸움,
이걸 우리가 또 올 한 해 싸워야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불의와 타협하도록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저라면 이게 다 네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나와 타협하면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나와 손잡으면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텐데 이런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런 싸움을 우리도 겪어야 될 거예요. 예? 쉽게 살려고 하는 유혹과 진실 없는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도록 하는 그 싸움과 싸워야 될 텐데 이 지지 아니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 내가 또 이 엉뚱한 짓을 하는데 영어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I have finished the race. finished라고 하는 것은 마쳤다, 끝마쳤다는 뜻이에요. race라고 하는 것은 경기, 경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경기, 경주를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인생은 마라톤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라톤의 경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목표? 예? 멸류관, 1등을 멸류관 타는 건가요? 은메달 따는 거예요? 동메달 따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이 완주라고 이야기하시네. 마라톤의 진정한 의미는 완주에 있어요. 물론 잘해서 멸류관도 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면 좋겠지만 정말 그 정신은 끝까지 완주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브라질에서 리마 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 기록 보유자라서 이게 마라톤 경주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서 1등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아일랜드 선수, 2단을 믿는 아일랜드 선수가 자기의 종교를 확 드러내기 위해서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리마 선수가 확 덮쳤어요. 37km 다닌 쪽 얼마 남지 않 42.19km 타는데 얼마 남지 않는데 그 선수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덮침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오는 선수들이 다 앞서가고 1위로 나가고 마지막에 그렇지만 일어나서 결국 3위로 그 입상을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비행기 모드를 하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그리고 1등한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 거예요. 시상대에서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1등으로 우승할 수 있었던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왜 저절로 눈물을 흘렸느냐. 안쪽에 박수를 친 거예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진정한 챔피언은 당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IOC 위원회에서는 올림픽 창시자인 그런 구베르탱 남작의 그런 기념주화를 그에게 주어서 선물을 해서 그를 위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림픽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요. 예. 여러분 1등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1등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그게 목표인가요? 욕심을 부리고 1등을 하려고 처음부터 체력이 된다 크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는 상위권에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중간도 못 가서 지치고 결국 완주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할 것 같이 다 하다가 얼마 못 가서 뒤처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경주가 그런 거라고요.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경기자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자기 외에 처절한 싸움을 해야 돼요.
싸우면서 자신의 베이스와 컨디션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반드시 중간에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가슴이 트일 것 같지요.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그랬던가요? 그 올림픽 훈련을 하는데 막 훈련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도 막 감독이 칙칙이라고 막 해가지고 가는데 심장이 진짜 터질 것 같더래요. 내가 총이 있으면 감독을 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나중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중간에는 목이 마르니까 물이 있어요. 다른 물은 절대로 마시지 못하고 준비 대회에서 준비한 물만 마시는데 가다가 준비 꿀꺽꿀꺽 마시고 목을 죽이고 그다음에 또 베이스를 찾아가지고 달려가지고 그런데 물 먹는 시다고 그렇게 막 달려간다면 나중에는 베이스를 잃어버리고 지쳐서 뒤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잠시 휴식이나 쉼을 통해서 재충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일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9장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바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삼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봐가지고 보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뻔하지요. 어떻게 어린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으면 모두가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때와 기회를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때와 기회를 모르는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요. 전도서는 이 때와 기회를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렸는지 누구도인지 몰라요. 새가 올무에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호련히 재앙의 날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라톤 경주는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과 함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방향성이 뭡니까? 마라톤 경우 아무렇게나 가는 것입니까? 목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을 공동번역 성서로 읽어드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공동번역 성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이 희망을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람쥐를 칠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희망이 뭡니까 도대체? 이 희망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아직 이루지 않았다.
이 희망은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편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희망이에요. 그게 진정한 희망이라고요. 희망을 아직도 이루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희망이요 목표고 나의 바라는 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 목적을 변경하거나 또 그 목적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목표를 세우고도 가다가 중간에 변경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공과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감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희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까? 온전히 이루었습니까? 아직도 부끄럽고 모질이고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모질이가 무슨 뜻이죠? 모질이. 이 전라도 사투리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바보. 우리는 아직도 부끄러움이 많아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저도 참 돌이켜보면 부끄러움이 참 많다 하는 걸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목표가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엉뚱한 곳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어떤 사명을 붙들고 살라고 하십니까? 올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실천사항 저기 얘기해놨잖아요. 실천사항 첫 번째 뭐예요? 말씀 한번, 기도 한 번 더 하기. 따라해보시죠. 기도 한 번 더 하기, 말씀 한 번 더 보기, 전도 한 번 더 하기,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감사 한 번 더 하기, 봉사 한 번 더 하기. 아멘. 한 번 더 한 만큼 내가 잘하고, 한 번 더 한 만큼 내 믿음이 자라고, 한 번 더 한 만큼 우리의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사항 언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하면 평생 못해요. 오늘부터 해야 해요. 아멘.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연금, 내일은 외상. 외상 받기 위해서 내일 가서 음식점에 가서 달라고 하세요. 그날이 또 오늘이잖아요. 내일 미루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달력 나눠 드렸죠. 거기 보면은 성경 좀 한번 통독하시라고 올해는 큰 글씨 제가 여러분 나눠 드렸잖아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제가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큰 글씨로 보라고, 음력도 들어있고 그 밑에 무엇이 적혀 있어요? 성경 구절 읽을 거. 한 해 달력 가지고 성경 구절 읽었다 이러면 성경 통독 한번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하자?
오늘부터 하자. 지금부터 하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설교하기 전에 창세기 오늘 1장 2장이에요. 1장 2장 읽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 읽었어요 벌써 오늘. 하다 보면 성경 통독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충성했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참 훌륭한 스승이었던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에 30대 박사가 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논문 써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1년에 10손가락에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도 못 들고. 그 보다 못해서 안타까워서 편지를 그분에게 썼습니다. 형제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또 훈련을 받고 해서 변화를 받는데 형제님을 보면 안타깝고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왔어.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잔뜩 화가 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교수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만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소명자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세상에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명예가 있고 잘 산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저는 글쎄요.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잘 살고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럴듯해도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 않으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고달프고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보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제일 늦게 쓴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 디모데를 부르고 또 디모데에게 이 목회에 대한 그런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의 영광된 죽음을 바라보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께서 주실 의의 멸류관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가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대학 교수님 한 분 계셨습니다. 죽을 이제 암이 조금 점점 심해지니까 본인도 이제 이게 힘들겠다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짐작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부르는 바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삶을 하나씩 정리하고 또 가족들에게 남길 말을
남기고 주변에 조금씩 좀 내려놓을 것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 정리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대학 교수가 버럭 화를 내면서 죽기 내가 왜 죽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내가 죽긴 내가 왜 죽어? 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소위 일생을 두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죠. 어떤 사람이 미국 역사상 훌륭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고 그는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 그 가슴속에 품었던 생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신뢰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 trust입니다. trust. 이 신뢰란 뜻이에요. 이 말은 또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trust. 그 다음에 신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을, 신탁, 의탁, 맡길 탁자.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가 그 마음속에 가장 품었던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답니다. 이 시간은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불을 좀 다 꺼주시고 의미 있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에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커서 주가 지켜주시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네. 이 믿음 더욱 커세라. 주가 지켜주시오.
저희들에게 1년이라고 하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보다도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코스를 변경했고 마침내는 목표마저 버리고 객길로 간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의의 멸관이 나를 기다린다고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저들도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못된 짓을 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고 세운 목표를 향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갔던 것처럼 저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귀한 목표,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애썼지, 고생했다 하는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이 다짐 변하지 아니하고 올 한 해가 다 가기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로 이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모두가 다 알고 이겨 천국 국간에 들림 받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가지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위기가 국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제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국교회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한 일꾼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의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그 길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나중에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타한 가운데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도 바울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주시는 그 희망 상급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충성 다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상교회 전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